오늘 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나의 남편이며 방랑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자가 많은 주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이경희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6만 5천여 교회들 중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만 그 원인이 과연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톰 레이너 박사, 미국 남침예회의 그 소속 라이프웨이 연구소에 있는 톰 레이너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몰두한다. 미래가 아닌 과거에 초점을 둔다. 대부분 성도들의 연령층이 높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멀어진다. 예배 참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든다. 톰 레이너 박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에게 3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한다. 둘째, 교회 문을 닫고 새로운 비전과 이름으로 문을 연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교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갱신공동체 현실은 어떻습니까? 디도가 목회해야 될 그레데 교회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레데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민족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레데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나오죠. 네, 이 크레타라고 하는데요. 이 크레타 섬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그레데 섬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그레데 교회는 설립된 지 30여 년이 된 교회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1차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이 죄수의 몸으로 그레데 섬에
섬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죠. 이때 그레데 섬의 교인들과도 접촉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도 보여주시면 네, 로마로 가는 감옥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그레데 섬을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디도와 함께 뱃길로 소아시아로 가는 중에 그레데 섬을 또 방문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4차 혹은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때 방문했을 때 그레데 섬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체류하면서 그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면서 디도를 남겨둡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남은 일은 바울이 그레데에 머무는 동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말합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레데 교회 현실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머무는 짧은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사역을 디도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레데 교회가 처한 그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인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그레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할례파를 비롯한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레데에 있는 이단들은 표면적으로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인 목적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정들, 여기서 가정들은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말합니다. 입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고 출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교회에 침투해 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낯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정말 반갑게 맞이했는데 요즘은 혹시 신천지 교회는 아닌가 일단 의심하고 이 경계하는 것이 진짜 새신자들에게는 좀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교회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의 한국 교회야말로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인 출입금지라는 이 팻말 교회 입구에 써붙이고 저들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이 어떤 품성을 갖고 있었는가? 당시 그레데 사람들에게 나쁜 평판 3가지가 있었는데 똑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그레데 섬이 역사적으로 찬란한 민호와 문명을 자랑했던 이 그레데 섬,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런 평판을 받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레데 사람 출신이면서도 주전 6세기경에 예언자면서 또 철학자였던 반신화적인 인물 에피메네스가 한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지역적인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레데인들이 들었던 그 나쁜 평판들, 거짓말과 난폭함과 그런 탐욕스러움, 이것이 어찌 그레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성이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잠재되어 있는 이 죄성과 이 자기 한계,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한계와 죄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레데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는 그 성도들을 엄하게 꾸짖어서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보면 1장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입을 막을 대상은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렇지만 꾸짖어야 될 대상은 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장을 하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 분별하고 내쫓는 것도 해야 되지만,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과 정죄는 다릅니다. 악한 동기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은 정죄하고 출교해야 되지만, 믿음이 약해서 분별력 없이 그들에게 미혹된 성도가 있다면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의 목적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굳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중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책망받지 않을 사람 또한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망받은 적이 없다면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아닌지 자가진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 9장 8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내 주변에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에 내 곁에 책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기분 나쁠게 생각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으로 서로 책망하는 것을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아멘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으로 책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으로 잘 무장돼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책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사랑으로 책망하고 도와줄 때, 그럴 때 이단들이 틈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는 성도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게 되면 거짓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따르는 자들도 세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 거짓 가르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그럴싸한 교리를 만들어서 세뇌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뇌라는 말 대신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신조어가 유행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은 바로 사이비 교주일 것입니다. 사이비 교주는 신도들이 계속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각색해서 교인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가스라이팅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한 우리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외적인 것으로 정결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무리 외적인 정결을 우리가 추구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더럽혀져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결의 여부가 우리 마음의 내적인 문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달려있다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죄 씻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외적이고 그런 의식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외모나 의식이나 행사와 형식과 같은 이런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죄성을 간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특정한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 해도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그 어떤 것에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고 있다면 이단적인 삶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정직하게 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빠지게 되는 세 번째 오류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위선의 본질은 말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근본적인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뛰어난 신학자면서 목회자였던 필립스라는 분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많다.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크레타 섬에 많았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들 말을 들어서 설교를 듣고 배우고 알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고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각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성경의 권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인정이 되고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예배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경험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레데 교회 내에는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그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성에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장로는 7절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직분입니다. 장로와 감독은 별개의 그런 두 직분자가 아니라 같은 사람을 다른 칭호로 부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할 때 그들을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로는 지휘나 혹은 연장자의 강조점을 둔 것이라면 이 감독 비숍은 기능, 즉 목회 사역에 강조점을 둔 명칭입니다. 둘 다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안수받은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2세기 초, 주후 2세기 초에 교회 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것은 바울이 디도로 하여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레데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가정교회에 각 가정교회에 한 사람 혹은 여러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가 이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팀이 형성이 돼서 교회가 운영되도록 의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금을 보냅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가 주후 47년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 사람의 팀을 이루어서 각자의 은사와 전문성을 가지고 팀 사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초대교회의 모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레데 교회처럼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사역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중요하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정성스럽게 예배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장 교육을 비롯해서 다락방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과 그리고 이웃사랑 사역도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사역 시스템을 위해서 정관 개정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에는 차기 운영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러 장로님들이 계시고 많은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세워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워진 분들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실절의 감독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했는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목사 혹은 목자라고 했는데요. 이런 모든 표현들은 바로 말씀 사역에 대한 생생한 비유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명하면서 자격 요건을 제시합니다. 디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교회 지도자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은 7절에서도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지도자가 전혀 흠이나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넨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완성, 우리가 영화로운 완성된 존재를 내다볼 때 쓰이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와 다른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정직성에 대해서 의심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로 흠잡히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공적인 직책이기 때문에 공적인 평판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도자로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을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이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이 그레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기 위해서 내린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풍요 속에 사는 것 같지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거짓 진리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잘 분별해서 대처해야 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그레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로 하여금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갱신공동체 성도님들 대부분은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믿는 교리나 혹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실에 대처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참된 교사가 되는 것이고, 참된 교사들을 더욱 많이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대로 교회 지도자들을 내가 먼저 교회 지도자답게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나갈 때 진정한 갱신이 가능하고, 교회 갱신이 가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잘 분별해서 주의 진리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